7월 마지막 주 우리 예레미야 36장이지만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름인데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보통 성경에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계속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개와 심판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라고 보면은 사실 크게 보면은 회개나 심판은 같은 사실은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회개를 이렇게 용어 사전에 찾아보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으로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회개나 심판은 받아들이는 건 다 똑같은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언제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회개는 말씀을 보내서 네 상태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못할 만큼, 회개가 안 될 만큼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심판을 집행해서 낮춘 다음에, 왜냐하면 낮아져야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회개하라 이럴 때는 내가 교만해서 악을 행할 때이고, 심판을 받아들이라 그런 거는 더 교만해서 내가 좀 낮아져야지 그 회개를 할 수가 있어서 나에게 심판을 명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은 악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진행됐을 때, 그래서 이제 역사 후반에 더 많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이제 너무 교만하니까 죄가 어떤 짧게 되거나 단순하지가 않고 아주 이제 총체적이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32장 30절부터 32절 한번 같이 볼게요. 32장. 네, 그냥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고 너무 총체적인 악이기 때문이죠. 32장 3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네, 예로부터 또 예루살렘이 건설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상은 그냥 왕이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까지 정말 완전하게 다 부패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광야도 이제 40년이 이렇게 선언될 때는 그냥 한 번 네가 잘못하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되다가 너무 지나친 헷불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폄하하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또 그 정도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좀 광야를 좀 돌아야겠다. 그래서 네가 좀 낮아져야지 다시 말씀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이제 나단을 보낼 때 그 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 거하고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심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겸손에 대한 생각이 났냐 하면, 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정말 이제 교만이 계속되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너 좀 겸손해져서 좀 이제 좀 항복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제 항복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데,
네, 오늘 내일 묵상해 보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다 포로로 묶여서 잡혀가면 좀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만큼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이 정도로 처참하게 되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겸손해졌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멸망해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서로 싸우고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황폐한 곳에서 또 이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과 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나 싫어하는 악이면서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다. 모든 죄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이 가장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또 교만은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죄를 이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겠어요? 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들을 딱 만났어요.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네, 그만큼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짜증이 안 나. 그러면 조금 내가 그래도 덜 교만하구나. 근데 너무 화가 나.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은 한결같이 가장 핵심적인 악, 교만이라고 했고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큰 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스승들은 성적인 부정이나 분노하는 거나 탐욕이나 술 취함 같은 거는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왜 교만이랑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이 다르냐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짓는 죄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해서 그냥 동물처럼 행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면 심지어 상식도 갉아먹는다. 그래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만해지면 상식도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이제 이게 왜 큰 암이 되느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내리깔아 눈을 항상 이렇게 내리깔고 보거든요. 항상 내리깔고 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항상 내리깔고 보기 때문에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결코 보지도 알지도 지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리깔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만할수록 모르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낮은 곳으로 더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 중에서 나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이다라고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다라고 한결같이 말했는데 우리는 교만을 한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이 교만이 진짜 큰 문제구나. 이 교만이 진짜 큰 문제구나라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죽을 죄인인가를 교만을 문제로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막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여호와여김 4년에 금식하면서 두루마리를 찢는 이상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야김 4년인데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다 우리 성전에 와가지고 금식 기도하자 하고 금식일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야 이걸 성전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성전에서 금식 기도한다니까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6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읽어주라고 한 이유가 36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심판의 말씀을 거기 적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게 한 본심은 뭐예요? 내가 좀 용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왜요? 아니 성전에 와서 금식기도 한다니까 그래 이 악한 놈들이지만 내가 좀 용서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딱 들렸을 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면도칼로 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고 또 읽으면 면도칼로 찢어가고 불에 태워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이래도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아갖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잡아오라고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좀 없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더니 또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네요. 이 행동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게 그냥 나는 난장판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런 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죽겠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계속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무시하고 지배하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금식기도 잘 안 하시죠? 금식기도하는 게 말이 쉽지 실제 하기 어렵잖아요. 금식기도 한다라는 게 그냥 보통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말씀을 보냈더니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이 안 맞는 이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도움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서 너무 안 맞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앙이 심판이 추가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또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 착각이 있는데 악마를 따르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착각이 이제 교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착각이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보다 낫다. 저 이방인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더 우월감을 가진 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잖아. 여기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 특히 요야긴 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인데, 야 예레미야 네가 선지자긴 하지만 내가 왕이잖아. 그 고관들이 막 제발 그 좀 태우지 말라고 두루마리를 그렇게 하면 내가 왕인데 고관들보다 낫다라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 교만이 착각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암이냐 하면은 악마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막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너 5만큼 심판이 있어라고 했다가 7만큼 있어, 10만큼 있어, 20만큼 있어, 계속 재앙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도와줄 거라는 걸 기대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이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현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의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팀 켈러가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말했는데 들어보면 이게 교만에 대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초보적인 우상은 교만은 다 압니다. 뭐 이기심,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상 삼고 또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고지론을 가지게 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좀 더 우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분별하기 어려운 우상들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바른 신학과 도덕성과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우상이 되느냐 하면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 표현을 그러면 어떤 게 우상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교만이냐라고 했을 때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장하게 되어진. 그러면 판단하고 주장하면은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분열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을 전하고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찰을 해보면 그런 사역자들의 다수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단체는,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일들을 자주 해요. 네, 저희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에 속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때는 좀 더 보수적인 교단을 사실 선호하긴 했어요. 좀 더 보수적인 교단들이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를 추구를 하는데 개혁주의를 좀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들어보고 배워보려고 하면은 내용이 꽤 괜찮아요. 근데 듣다가 보면 짜증이 나서 못 듣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교만해요.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은 좋은데 메시지는 참 그래 참 좋다.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데 너무 잘난 체를 하면서 통합을 막 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나왔잖아요. 근데 전혀 근거도 없고 카드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비난을 하는 거는 좀 들을 만한데 보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저렇게 비난을 하는구나. 그런 현상이 많아요. 여러 사람을 듣다가 에이씨 짜증나서 안 듣고 싶다 이런 게 많아요. 도덕성과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사는 헌신과 사역,
교회가 엄청 성장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교만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을까요? 위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내가 더 나은데 너희들하고 동급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우월감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학과 도덕과 은사로 우월감을 느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예배와 언약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우월감을 느꼈어요. 사실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기쁘고 겸손하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우월감이 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 재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저의 우상은 많죠. 근데 나는 분별력이 우상이구나. 또 이렇게 보면은 저 교만이 보이는. 근데 교만이 보이는 순간 판단이 또 되네요. 그래서 나는 내가 또 분별을 했다고 나는 또 우월감을 왜 저걸 못 깨달을까?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교만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즐거워하는 것과 감사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는 교만이 아니라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것은 교만한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니네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월감을 느끼는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네, 김민기 씨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인용을 했는데 소천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또 봤죠. 여러 인터뷰한 것들을 보니까 참 이분의 특징이 겸손하더라고요. 왜 겸손하냐면 우월감이 없다라는 게 참 이 사람에게 제가 느끼는 참 특징이고 희한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월감이 없을까? 보면 이렇게 다가가기 좀 어렵다고 그러고 좀 사람이 좀 특이해 보이잖아요.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성이 너무 좋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가가기 어려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 존경하는 거는 거의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막 성격이 좋고 너무 모든 것에 다 좋아서가 아니라 보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당신 뭐 가수 연출가 뭐 경영자 여러 중에 뭐가 맞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다 아니죠. 저는 그냥 쟁이죠. 그리고 나는 뒷것이죠. 이렇게 하고. 황정민 씨가 난 배우의 기본기를 거기서 다 배웠다. 기본기 훈련이 엄청 빡세다.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는 가르친 게 없습니다. 저는 연기도 안 했는데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배웠죠. 그래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설경구 씨한테도 말로 하든 음묵적이든 내가 너 캐스팅해서 키운 거 알지? 이런 느낌을 줬으면 은인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한 게 없어. 배우를 재능을 보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예. 자기는 전혀 이런 사람들을 키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고문 당할 때도 이렇게 고통이 사라질 정도로 매를 많이 맞으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 짓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 당신 죄도 없는데 잡아다가 고문한 사람 밉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나를 때려야지 밥 먹고 사니까 때린 건데 뭐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탄압 때문에 뭐 민주투사도 아닌데 괜히 이제 자꾸 잡아가니까
그냥 농사짓고 탄광도 가보고 어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그 시대. 근데 이분의 말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농사를 짓다가 그 농부들이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탄광에 일하는 분들, 어부들이 자기는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들이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고 자기가 아침 이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월감이 없어요. 예. 저는 대학교 때 제가 방직 공장 잡부하고 노가다를 잠깐 했는데 저는 약간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월감이 없었으면 우울하게 일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알바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입고 다녔는데, 야, 어떻게 우월감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을까? 오히려 이 노가다 하는 분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다.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배울 게 많다. 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김민기 씨가 사람들이 뭐 존경하는 건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우월감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고 뭐 그 새로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월감을 느꼈으면 그 배우들이 가수들이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도와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더 훌륭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 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훌륭한 곡을 썼지. 나는 민주화에 기여했지. 내가 후배들을 키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구나.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가장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의 상태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얕본 나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찾아온다. 네, 교만이 이제 어느 위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도 얕보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댓글로 아무리 악플을 달아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또 대표적인 한 부류가 정치인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치를 보면서 왜 자꾸 화가 나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만큼 교만해요?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안 쓰죠.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교만한 놈들이 있다니라고 분노하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인데 교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면 동일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상이 되고 교만이 되는 일이 우리나라 뭐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치를 대하는 대부분은 우월감이 있어요. 내 쪽이 아니면 내가 너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월감으로 비판을 하거나 우월감으로 분노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정치인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듯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교만한 어떤 태도와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특별히 신학이 바르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살면은 이렇게 얕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세상 유튜버들이나 기독교 유튜버들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기독교 유튜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깔아봐요. 깔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누구가 문제더라, 누구는 문제더라. 이게 비판과 이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들은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20년 동안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가장 교만한 뭐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을 안 써요. 35장 그 앞에서 14, 15절 한번 볼게요. 35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레갑 자손은 조상의 말을 250년 동안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겸손의 한 표현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냐. 전혀 신경을 안 쓰냐.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굽신굽신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것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겸손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근데 보통 이제 겸손을 자꾸 낮추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겸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의 핵심은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중하냐 하면 존중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존중하지 않으면서 낮추는 것은 전혀 겸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것도 한 말인데 겸손한 사람이 주는 인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경청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 두 번째 또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쾌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머가 없습니다. 굉장한 특징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유머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는 지적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겸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주는 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많이 잠언에 많이 나오죠. 교만과 겸손을 비유하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로 아합 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는데 가장 나쁜 놈 그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입니다. 바알 숭배를 국교화를 하고 엘리야의 적이죠. 그리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그를 죽이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놀랍게 평생 완악했던 아합이 이때 딱 한 번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야, 네가 내 앞에 겸손하니까 내가 심판을 네가 살아있을 때는 안 내리겠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재앙이 임하는 것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놀라운 자비를 아합 왕에게 베풉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여러분, 이 아합은 삼족을 멸해야 될 인간이에요. 정말 흉악하고 악독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니까 네가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을 집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겸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내가 반드시 존귀하게 하고 찢어 죽일 놈이라도 겸손하면 나는 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도 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항복하면, 즉 겸손하기만 하면 너는 살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교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와 말씀과 돌봄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광야와 말씀과 돌봄,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광야고 한편으로는 돌보아주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겸손을 테스트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에서 이렇게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교만하고 싶으면 경쟁을 하면 됩니다. 교만이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교만하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한국 사회는 정말 풍족하고 좋은 나라인데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불안한 것인데 사람들은 경쟁이 심해서 불안한 줄만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경쟁적이고 경쟁적인 게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교만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경쟁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말과 겸손한 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뭐예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보다 나아서 낫다고 여기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객관적인 나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아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김민기 씨하고 다수의 보통의 농부와 어부와 강부 중에 우리가 보통에 봤을 때는 김민기 씨가 더 낫다라고 보통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뉴스도 엄청 나오고 추모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농부들이 저보다 훌륭하시죠. 어부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겸손의 테스트고,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아까 C.S. 루이스가 교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와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로 우리가 겸손을 알 수 있는데, 박연서 목사님이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먼저는 여기 있는 대로 겸손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그래요? 겸손하고 노력한 만큼 교만해지겠죠?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는데 이러면서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겸손한데 네가, 그게 우월감이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잘난 체 하지 않는데 너는, 이러면서 그게 우월감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하는 겸손은 다 교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겸손은 노력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 훌륭하니까 난 비난 안 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아냐 하면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걸 아는 자죠. 내가 제일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비난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있지. 그거는 맞아. 근데 나는 더 문제가 많은데 내가 비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서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은 결국 회개하는 자가 비난하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저 죄인들 그러다가 죄인들 중에 대장은 나지.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많고 뭐라고 판단을 하려다가 내가 대장이지.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구나. 근데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은혜 입은 자를 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가장 많이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의 우월감이 왔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가짜 겸손처럼 교만에 있듯이 은혜를 빙자해서 나 정도 되니까 은혜 입은 거지, 이런 교만한 상태인 것이고, 진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이 은혜의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월감이 없으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상태에서는 비난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근데 너보다는 내가 더 죄인이지.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는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겸손히 주께 돌아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계속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착각을 했어요? 저놈이 자꾸 재앙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심판을 받아들여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드기한테 제발 좀 항복해서 당신이 사십시오. 심판의 목적은 살라는 거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들어요? 저게 자꾸 재앙을 선언한다. 왜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말하느냐. 근데 진짜 평안은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평안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내가 하는 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를 겸손케 해서 사실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 심판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재앙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판을 오해하게 만든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영적인 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은혜 입은 자임을 알 때, 그때 오히려 이 심판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은혜로